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특히 이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 다르게 좀 다른 내용으로 기록됐다고 해서 서로 내용이 상충되거나 또 하나가 맞다고 해서 다른 건 틀린 그런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네 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모두 정경이라고 그러죠.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건 정확한 성경이다라고 인정받은, 그래서 검증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이제 한 책으로 묶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는 4명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자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그런 관점에 따라서 특색 있게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내용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러니까 기록한 마가가 자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 싶은지 그 메시지를 특색 있게 이제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 주일에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봤다면 오늘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마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짧게 본문을 읽었고요. 그 앞에 있는 9절부터 이어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3번 나타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요. 두 번째는 엠마오, 여기 오늘 본문에는 시골이라고 되어 있지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1 제자가 모여있는, 식사하며 교제하는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마가 같은 경우에는 각 사건을 아주 짜임새 있게 짤막짤막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또 그 만난 사람이 어떻게 전하는지, 또 전했으나 왜 믿지 않았는지, 어떻게 믿지 않았는지 짤막짤막하게 그냥 비슷한 패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또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데요. 특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역사적인 사건, 이 부활도 역사적인 사건이죠.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성경이고요. 또 구약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또 사사기, 신명기 이렇게 뒤로 쭉 갈수록 이제 다 역사를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그 성경 안에 있는 주인공의 시각으로 보면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주인공의 상황에 몰입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드라마 같은 걸 보더라도 감정이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특히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역사적인 혹은 이야기식의 본문을 읽을 때에는 이렇게 내 마음 또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마치 주인공의 시각에서 함께 본다면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그런데요. 부활의 사건은 사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멀게 느껴지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고 들으실 때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있는데요. 특히 큰 일이라고 하면 좋은 일도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 또 감당하기 정말 벅찬 일, 또 슬픈 일,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에도 교회에서 장례식이 몇 번 있었는데요. 장례가 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떠나보내는 그런 슬픔보다 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그런 슬픔 혹은 상실감이 있다고 해서 평생 계속해서 그 감정을 가지고 살 수는 없거든요. 장례식이 보통 3일장을 많이 하는데
3일을 지나고 나면 보통 마음을 이제 추스리고 이제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있지만 그래도 그 슬픔을 가슴에 묻어두고 또 하루하루를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을 아직까지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때문에 충격이 너무 컸지만 이제 서서히 제자들도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무 큰 충격이었지만 그래도 뭐 현실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인간이니까 받아들여야 자기의 삶을 또 살게 되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슬프지만 또 현실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발을 하나하나 내디디는 모습들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다루는 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 9절부터 등장을 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9절부터 보시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다.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준 그 마리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헌신해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헌신했던 그런 여인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도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준비는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섬기던 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신 후에 안식일을 지나고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 없거든요.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 다음 날 새벽같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려고 찾아가게 되고요. 그때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찾아온 이 마리아를 먼저 만나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이제 다 일어나 있는 일들을 그냥 글로 읽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무덤덤하게 읽기 쉬운데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내가 갑자기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탁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또 기뻤을까요? 지금 우리는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글로만 읽기 때문에 현실감이 없지만 마리아는 직접 대면했잖아요. 예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니까 굉장히 기쁘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게 되는 거죠. 10절과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 보시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리아가 달려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이제 슬픔을 추스리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만으로 따지면 아직 이틀이 채 되지 않았거든요.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슬픔을 가지고 막 정신이 빠져 있는 거죠. 갑자기 물론 예수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지만 특히 이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거든요. 그 충격 때문에 슬퍼하고 있을 때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에도 딱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믿지 않았다. 못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리아가 너무 충격이 커서 예수님을 너무 따르던 마리아였기 때문에 충격이 너무 커서 아마 헛것을 받거나 환상을 받거나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이 제자들 중에 많은 수가 뿔뿔이 다시 또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2명의 제자가 오늘 이 마가복음에 또 등장을 하는데요.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그 후에 했는데 이게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제자, 그들 중 두 사람이 시골로 갈 때, 이 시골은 엠마오를 말하는 것이고요. 엠마오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대부분 다 예루살렘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먼 길을 이제 엠마오로 자기 아마 고향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두 제자의 고향인 것 같은데 시골로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모르게 다른 모양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아마 다른 모양이라는 것이 평상시에 이 두 제자가 알고 있던, 기억하고 있던 그 예수님의 그 인상, 그런 것과 조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처음에는 못 알아본 거예요. 아마 그냥 길을 같이 가던 일행 정도로만 생각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다가 구약 말씀도 이제 풀어주시고 결정적으로 이제 함께 식사를 하실 때에 예수님이라는 걸 확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딱 알아봤을 때 그때 예수님은 또 사라지시고 또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죠.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냥 긴가민가 했다면 그냥 엠마오로 갔겠죠. 이 두 제자도.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뭔가 확실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꿈 같은 일이지만 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엠마오로 가다가 되돌아오죠.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걸 말하려면 안 믿을 텐데, 야, 실성했냐, 정신 나가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알리는 것이 만약 확신이 없었다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정말 만났으니까,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고 또 기쁘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정신없이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할 일은 이제 이 기쁜 소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왜? 놀라운 소식이니까요. 다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모습인데요. 증인은 뭡니까? 자기가 경험한 확실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 그게 증인의 마음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수많은 생각들이 막 교차를 했을까요? 과연 이 말을, 내 말을 다른 제자들이 믿을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냐고 그렇게 못 믿지는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니까 나는 경험했으니까 그래도 더 빨리 가서 알려줘야지라고, 그러니까 알려주면 너무 좋아하겠다, 이런 마음도 또 있는 거죠. 만감이 교차했을 것인데요. 이런 기쁜 소식, 이런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기쁜 소식의 대표적인 것이 8.15 광복절이 있잖아요. 여러분, 광복절에 대해서 이렇게 TV나 이런 옛날 영상을 보면은 막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 나와서 막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막 기뻐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나마 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좀 소식을 좀 빨리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기 시골이나 산골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좀 소식을 늦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막 이렇게 휴대폰도 있고 뭐 통신이 발달돼 있으니까 소식이 굉장히 빨리 가잖아요. TV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아마 굉장히 소식을 늦게 들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있는 사람들, 가족 중에 누군가 있다면 막 가서 막 얘기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왜? 광복이라는 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우리나라가 독립했다는 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요즘 상황으로 가정해 본다면, 요즘 코로나가 유행인데, 만약 자기가 이제 과학자예요. 백신을 개발하는 과학자인데 막 밤새 연구하다가 정말 놀라운 백신 하나 개발한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그냥 자기만 알고 있겠습니까? 빨리 알고 싶겠죠. 이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 치료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백신인데 빨리 말하고 싶은 게 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이런 놀라운 소식은 말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요즘은 통신이 발달해서 막 소식 전하는 게 얼마나 빠릅니까? 카톡 하면서 막 오잖아요. 24시간 날아옵니다. 전화하고
영상통화하고 또 SNS에 올리고 또 순간순간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산에는 일산 아즈메라고 하는 이제 일산 맘카페가 있어요. 얼마나 오래전부터 유명했는데 거기 보면 막 이제 검색을 해보잖아요. 우리가 기사를 검색하다 보면 인터넷에 막 어떤 소식이 궁금해서 일산에 어떤 일이 생겼다더라. 그러면 사실 검색해보면 뉴스보다 더 빠른 곳이 거기더라고요. 일산 아즈메 보면은 막 교통사고 소식도 막 올라오고요. 또 뭐 화재 소식, 또 코로나 확진자가 어디 나왔대더라, 어디더라, 막 이런 소문들이 굉장히 빨리 올라옵니다. 일산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 뉴스들이 거기서 거의 이제 제일 빨리 올라오는 거죠. 거의 실시간으로 자기가 운전하고 가다가도요, 앞에 교통사고 났으면 그거 막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은요, 어떤 소식, 기쁜 소식, 놀라운 소식, 뭔가 말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격한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정말 경험했으니까, 정말 봤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림픽에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잖아요. 기원전 490년에 아테네하고 페르시아 간의 전투에서 아테네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약 40km의 지금 알고 있는 우리 마라톤 거리를 막 한 병사가 열심히 달려서 쉬지 않고 달려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승리했다. 아테네 시민이여 기뻐하라 라고 외치고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죽을 정도로 달려간 거죠. 너무 기쁜 소식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사실 확실하게 믿음이 없었다면, 확신이 없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인데요. 누군가에게 전도해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확신이 없다면 이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또 전도하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방금 전까지는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입장에서 한번 봤습니다. 전하는 입장. 이제는 전하는 입장이 아닌 받는 입장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증인의 말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당연히 믿어야 되겠죠. 증인의 말은 믿어야 되죠. 증인의 말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도요, 이 증인의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건을 판결하는 데 있어서 증인을 못 찾아서 억울한 판결을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여러분 자주 보는 게 교통사고 현수막 종종 보시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오토바이가 행인을 치고 가는 걸 본 사람이 있으면, 목격자가 있으면 연락 주세요. 사실 이 목격자 증인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교통사고 같은 거나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해서 어떤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증인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판결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인 한 명으로 인해서 갑자기 증인 한 명이 나타나면요, 판결이 완전 뒤집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처럼 증인의 말에는요,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증인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지금 자기가 직접 봤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는 이제 위증, 가짜를 말한다는 건 좀 배제해 놓고 정말 경험한 사람, 정말 목격자가, 정말 만난 사람이, 본 사람이 증거하는 그 증인은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가장 먼저 부활을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말을 어땠습니까? 그들이 기쁜 소식을 전했지만 나머지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열심히 막 달려서 쉬지 않고 달려서 예루살렘으로 뛰어갔고요. 남아있는 그 제자들에게 벅찬 가슴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믿지 않은 거예요. 물론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생각은 그럴 수 있잖아요.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못 믿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가는 좀 특이하게 기록했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완악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특히 제자들에게는요, 이 11 제자를 포함해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죽으실 것과 그리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몇 번이나 가르치셨어요. 처음 이렇게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번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 안 하면 그냥 흘려버리거든요. 나중에 그런 말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내가 확신 있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흘려버리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럼 꼭 자신이 봐야만 혹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도 있는데 보지 않고 믿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안 맞으니까 못 믿겠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지 않고도 스스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못 만났으니까 내가 못 믿었다고,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섰을 때에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증인이 있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실을 증거한 목격자들이 있기 때문에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지 않고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지 못했다고 못 믿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고 믿는 거는 누구나 좀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훨씬 복되다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것은 훨씬 더 큰 일이고 더 큰 믿음이고 더 복된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꾸짖으셨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가가 기록을 하면서 패턴이 있다고 그랬어요. 부활을 목격했어요? 만났어요? 전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 만났어요? 전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믿지 않음에 대해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가서 전해라 하십니다. 뭘까요? 목격자의 말을 듣고 믿지 않는 거예요. 목격자의 말을 들어도 믿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전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떻다고요? 어떤 사람은 믿을 거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을 거라는 거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그것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 또 예수님의 12제자, 또 수많은 부활의,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그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된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요,
듣는 자도 없는 것이고 또 듣고 구원받는 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증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왜?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 믿게 되면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가서 전파하라고 직접적으로 명령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건너 여기까지 왔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옷 색깔도 바래지고 또 내용도 기억도 희미해지고, 그러니까 복음도 2000년 가까이 흘러오면서 조금씩 희미해졌을 거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월이 지나도 복음은 복음입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전달 받았으니까 증인의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먼 친척 보듯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 사실,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 달이 건넜다고 해서 진리가 조금 약한 진리가 되고 좀 더 약한 진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것도 옛날에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했으니까 덜 확신을 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만나지 못했지만, 보지 못했지만 증인들의 말을 우리가 직접 귀로 듣지는 못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 복음 전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한 명만 기록했다면 불확실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4명이나 기록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실 복음서가 더 있거든요. 도마복음도 있고 더 있는데 사실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들이 많아서 딱 정경으로 인정받은 것은 4권만 딱 우리가 이제 정경으로 이 신약 성경 속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4명이나 그렇지만 서로 다른, 자기가 더 강조하고 싶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정말 진리, 진실, 역사적인 사실, 이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신약 성경, 특히 사복음서를 남겨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받고 그 복음을 받고 우리가 그 진리를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말에 언변이 있느냐, 혹은 내가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느냐 적겠느냐, 이것로 인해서 복음의 그런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담아서 담는 그릇에 불과한 거죠.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 자체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가운데서 특히 이 부활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죠.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다 헛되고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만약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부활이 없다는 것이 그거거든요. 부활이 없다는 건 우리가 죽잖아요. 만약 이 땅에 죽는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땅의 삶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은 또 좀 못 살 수도 있고, 또 병들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고, 부활이 기다리고 있고, 설령 이 땅에서 몸이 잠시 죽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대속, 죄사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미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활이거든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죄만 사함받고 미래가 없으면 사실은 이건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쁜 소식인가,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면서 들었던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다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많은 증인들, 우리가 오늘 읽고 있듯이 많은 증인들, 직접 만난 증인들이 있는 역사적인 사실, 또 틀림없는 사실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그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전도하다 보면요, 불신자의 거부에 낙심될 때도 있긴 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의 말도요, 이게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거를 당연한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는 전해야 되니까 전하는 것이죠. 나만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만 의심받은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도 의심받았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의심받았어요. 그들은 직접 만났는데, 직접 만난 걸 전했는데도 의심받았어요. 이거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 믿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더 많은 제자들도 다 증인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들도 다 받아들여진 게 아니에요. 핍박당하고 거절당하고 순교당하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런 건데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선택사항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만 전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잘 믿는 사람만 전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말 잘하는 사람만 전해야 된다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속에 부활의 확신이 있고, 내 속에 복음의 확신이 있고, 내 속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이라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오늘도 말씀을, 이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 명령이니까 대위임령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위임해주신 명령입니다. 저는 명령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무겁고 또 부담스럽고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런 거예요. 과정.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하는 과정, 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거절도 당하고 거부도 당하고 또 욕을 먹기도 하고 또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도 하고, 이 과정에 자꾸 초점을 맞추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은 힘들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 마음은 이렇게 낙심되어 있는 거예요. 전하기도 전에 거절당할 것 같은 생각에 이미 마음이 이렇게 포기하는 마음이 막 찾아오는 거죠. 거절당할 것 때문에 미리 상처받기도 하고요. 또 시작하기 전에 포기하기도 하고요. 세상의 숙제는 있지만 나는 옛날에 한번 얘기해봤더니 안 되더라 이러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안 하는, 시도조차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정이 아닌 이번엔 결과에 한번 초점을 맞춰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결과는요, 내가 거절당할 결과 이런 거 말고요, 내가 거부당할 결과, 이 결과 말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상대방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상대방이 당할 결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어떤 결과를 당하게 될까, 여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즉,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과 직결된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게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느냐 아니냐로 구원이냐 아니냐, 구원이냐 정죄냐가 나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그 복음 그 자체로 인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원이냐 정죄냐가 나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구원을 얻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물론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이런 중요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있기에 구원받는 자가 있는 것이고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정죄만 있을 뿐이지 구원받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에 초점을 맞춰보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내가 전하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 하시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전해야 될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군사 장비가 굉장히 발달을 해서요.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때만 하더라도 이 군사 장비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6.25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주일이었죠. 일요일 아침에 평안하게 사람들이 다 쉬고 있을 때 휴일날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요즘은 군사위성이나 조기경보기 이런 게 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움직여도 다 보이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했던 일이 그런 일인데 맨날 사진 찍어서 옵니다. 주로 이제 미군들이 찍어준 사진을 보내주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군사 장비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방사포 같은 거 그게 오늘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가면요 다 보여요. 사진에 다 나와요. 그래서 막 한 자리로 뭔가 비행기가 이동한다거나 뭐가 군사 장비들이 막 모이면 얘네들이 뭘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6.25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막 무방비로 당했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만약 6.25 때 누군가 이 정보, 북한이 우리를 쳐내려오려고 한다고 하는 정보가 중요한 정보가 있다. 그걸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정보 하나에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잖아요. 그걸 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볼까? 진짠가 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믿든 안 믿든 말해야 되겠죠. 왜? 이거 얘기 안 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죽거든요.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을까요? 듣지 않으면 누가 믿을까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여러분, 전하는 자의 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발인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이제 새생명 축제가 다가오는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여러분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신에게는 아직 배가 몇 척 남았다고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7일이에요. 우리 새생명축제 첫째 날이 18일입니다. 부활절도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12일이 되더라고요. 날짜 수로 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12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척의 배가 있다면 우리는 아직 12일이 있어요. 너무 많이 지나서 이제 가망 없어.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한 달 정도, 2달 정도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아직 12일이 있고요. 새생명축제 당일날 아침에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전하는 거, 초청하는 거고 그 마음이 받는 사람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 초청에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것은요, 거절당하느냐 이걸 보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느냐 정죄당하느냐,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는 것이라 했어요. 정죄, 너무 이제 멋있는 말이잖아요. 정죄. 근데 죽음이에요. 정죄는 심판이에요. 지옥이에요. 이렇게 보십시오. 생명이고 죽음이에요. 천국이고 지옥이에요.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나뉘어져 버리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이 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전하면 있고요, 전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뭐가요? 열매가, 또 구원이 전하면 있지만 전하지 않으면 없어요.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말씀처럼 전하는 자의 발이 있어야지 듣는 자가 있는 것이고요, 듣는 자가 있어야 믿음이 있고 없고가 거기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어야지 구원이 있는 것이고요, 기쁜 소식이니까 전해야 되고요, 사명이니까 전해야 되고요,
또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친구니까, 사랑하는 이웃이니까 전해야 하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야 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받은 이 기쁜 소식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절 주일 동안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마가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부활의 증인들의 사건들, 믿고 믿지 않은 사건들을 다 기록하면서 우리에게도 사람들이 듣든 듣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그런 건 상관없이 너희들은 가서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이 기쁜 소식을 가족, 이웃, 친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오이코스들에게 전파해서 그들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증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